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길은 그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눈길은 쫓겨났어요. 너는 이제 나랑 상대 안 해. 그러고 잘라내버리고 버려버린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쳐다보고 있고 지켜보고 있고 하나님의 눈길은 변함없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있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에 아이를 낳았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절 2절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 두 아들이 자랐어요. 그리고 이들이 자라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양치는 자이기 때문이니까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농사짓는 사람으로서 곡물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다고 오늘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제사는 뭐냐? 제사는 곧 오늘날 우리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성공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에 합류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내가 선한 행위로 도덕적인 행위로 뭔가 구제사함으로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신앙은 예배입니다. 모든 것들이 예배로 가야 합니다. 예배로. 선교도 예배로 결론 지어야 합니다. 왜 선교해요? 왜 전도해요? 그들을 예배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선교도 어떤 사람은 모든 것들이 선교 중심적으로 나가야 한다. 아니야. 예배 중심적으로. 왜 선교하고 왜 전도해요? 결국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찬양받기 위해서, 예배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목적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예배에 초점을 맞춰 있고 그리고 예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창세기도 예배입니다.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줄 아냐?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 이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너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해야 되지 않겠냐? 예배의 대상이 누군가? 창세기 그곳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다. 출애굽기의 목적은 뭐예요? 예배의 자유를 찾아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요? 이유가 뭐예요?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사 드린다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하기 위해서예요. 출애굽의 목적은 예배였어요. 또 레위기서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제사를 집행하는데 제사법에 대해서 나왔어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그냥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불을 드리다가 죽었어요. 하나님께 불을 드리다가 죽었어요. 하나님께 불을 드렸는데 왜 죽어요? 하나님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져다가 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예배만 드리면 된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드리다가 그가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예배해야 돼요. 그러니까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속적인 제사를 집행하는데도 제사법이 있잖아요. 제사법. 제사상을 차려놓는데 아무거나 그냥 갖다가 밥 차려놓으면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뭐 홍동백서 뭐 그래가지고 말이죠. 붉은 것은 동쪽으로, 하얀 것은 서쪽으로, 뭐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나름대로 법이 있잖아요. 그런 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무조건 와서 하기만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미신이 된다니까요. 기독교 미신이 돼. 자기 법으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 정도 정성을 들이면 되겠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그게 레위기서의 말씀이에요. 민수기서의 말씀은 예배 드리는 중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해프닝이에요. 예배 드리는 중에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하나님의 법대로 예배 드린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쩔 때는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그런 사건들, 광야에 일어난 사건들 민수기서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신명기서는 다시 한번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해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해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해라. 신명기서의 말씀 다시 한번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서의 말씀은 예배를 잘 드린 사람들이 어떤 복을 받았는가, 그리고 예배에 경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겼던 사람들이 어떤 징벌을 받았는가. 역사서, 역사의 기록을 살펴보면서 이 사람 이래서 복을 받았고 이 사람 이래서 망했구나. 시가서의 말씀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그래서 본을 보이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했는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했는가, 찬양에 대해서 시가서. 선지서의 말씀은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해서 망한 이야기예요.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해서 망했어요. 그리고 또 회복해가지고 나중에 복받은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예배를 그렇게 드리면 안 된다, 바르게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가지고 말씀을 하고 그들이 끝끝내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그들이 예배에 실패함으로 망한 이야기, 그리고 다시 회복한 이야기가 선지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말씀들은 다 예배의 중심으로 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봐라. 나를 봐라. 나한테 예배드려야 돼. 나를 찬양해야 돼. 네 인생의 중심은 나여야 돼. 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을 복 주시는 거예요.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자에게 복을 주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어요? 그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어요. 가는 곳마다. 그의 아들 이삭도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고 거부가 되게 하고 은혜를 받게 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예배 생각하면은요, 제가 충청도 충청남도 청양군 청남면 왕진리에서 처음 처녀 목회를, 전도사 때 처녀 목회를 하는데요, 거기 그 성도들이 얼마나 순진하고 순수했는지 몰라요. 정말 너무너무 순수해요. 나도 처음 시작한 것이었기 때문에 나도 순수하고 지금도 순수하고 그러지만은 그때는 너무 순진하고, 그때 28살 때 내가 결혼 주례를 했다니까. 나 세상에 참, 그때 사진이 있어. 사진 보면 참 어떻게 내가 이럴 수 있었나. 근데 그들이 그렇게 순진했어요. 그 집사님은 제가 이름도 지금 살아계시나고 모르겠다. 강순금 집사님이란 분인데, 그 강순금 집사님 자기 아들 결혼시키는데 우리 전도사님, 목사도 아니야, 우리 전도사님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주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순수했다니까.
그래가지고는요, 옛날 전자자, 전기 밥통 하나 어디 사오잖아요. 그러면은요, 전사님 와서 기도해 주세요. 또 가서 예배드리고. 우리 송아지 새끼 날라 그래요. 새끼 날라 그래요. 예배해 주세요. 새끼 낳았어요. 그리고는요, 감사의 예물. 그 감사의 예물 제목이 돼지 해산 헌금 이래갖고 올라왔어요. 아니, 얼마나 순수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순수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또 송아지가 말이죠, 또 새끼를 낳다가 좀 잘 난산이 되고 안 돼요. 전사님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가서 또 손을 얹고, 이 송아지한테 손을 얹고 안수기도. 근데 신기하게 또 그때 또 송아지가 새끼를 쭉 나오기도 하고. 참 신기한 일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 촌 시골에서 말이죠, 마을 운동회를 한다 하면은 거기 그 교회 전도사님이 그 마을의 유지였어. 유지여가지고 말이죠, 일부러 나왔고 면장하고 전도사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유지라고 해가지고는요, 그 또 게임을 해요. 공을 갖고 가서 해가지고 발로 차고, 그 면장님은 연세가 듣고, 나는 팔팔한 젊은이가 내가 바로 그냥 얼른 가서 또 돌아가지고 와버리고 말이죠. 하여간 그랬던 경험들이 있었어요. 그 성도들이 얼마나 순전해. 그 회계 집사님이 우리 교회 권사님도 가끔 한번 가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기 유성에서 저기 그 큰 식당 하신 그 권사님, 그 지금 현재 장로님이고 권사님인 거기 그 집이, 그분이 그 당시에 회계 집사님이어서, 근데 회계 집사가 돼가지고 새벽기도 안 나온다고 주일날 낮 예배 때 이렇게 세웠어. 내가 이렇게 일어서서 예배 드리세요. 그분은 또 일어섰어. 그 예배 드렸어요. 참, 내가 그 이야기를 또 했어요. 했더니 기억나요? 기억나죠.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내가 하도 못하지. 또 하라고 서서 예배 드리세요. 서지도 않고, 여러분들. 근데 하여간 그렇게 순진해. 그러니까 하여간 그들은 예배. 낮에는요, 그렇게 밖에 나가서 열심히, 시골 사람이니까 그렇게 낮에 몸으로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고, 저녁에 피곤하잖아요. 피곤해. 그래도 교회 나와. 매일 나와서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자다가 또 일어나서 기도하다가 또 자다가, 그랬던 사람들. 참 그래요. 하여간 그들은 예배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조금만 먼 일이 있으면 전사님 와서 예배 드려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다. 예배했다. 교회의 5대 사명이 뭐냐? 교회 5대 사명: 예배, 전도, 교육, 친교, 봉사. 예배, 전도, 친교, 봉사, 교육.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예배다는 거. 모든 것이 예배로 귀결되는 거예요. 예배가 기초가 돼야 되고, 예배가 결론이 돼야 된다는 거죠. 모든 것들이 예배로부터 출발하고, 그리고 예배로 결론 지어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에요. 예배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사건이 없다면 그 행위는 기만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사건이 없다면 그냥 오늘 허탕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사건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을 만나는 만남의 사건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만남의 감격으로 주님을 오늘 만났어요. 여러분, 연애할 때예요. 그 연인을 만나면 좋잖아요. 지금 만나러 가는 것만 생각해도 기분이 좋아. 만나면 너무 좋아. 그 만남의 사건, 그 만남의 감격으로 친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의 목표는 만남이다. 만남. 주님을 만나는 만남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 예배에 성공한다는 건 주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주님을 경험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중에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경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말씀을 들었었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아벨의 제사는 받았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어요.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아멘입니까?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가 뭐냐?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가 뭐냐? 예물 때문이다. 재물 때문이다. 그 재물은 무엇 때문이에요? 아벨은 양의 새끼로 하나님 앞에 드려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 피의 제사. 원래 제사를 드리면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양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 자기 형편과 방법이 아니라 자기는 농사짓는 사람이었으니까 곡물로 아니야. 하나님의 법, 피의 제사. 그리고 또 아벨의 제사는 양의 첫 새끼를 들었다. 첫 새끼. 그런데 가인은 자기가 농사짓는 자로서 곡식의 첫 곡식을 드렸다. 첫 곡식, 그냥 곡식을 드렸어요. 거기에 이 정성이, 이 아벨의 제사는 정성으로 드렸다. 또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았다. 재물을, 너는 피해 제사가 아니, 그러니까 내가 재물을 안 받아. 그게 아니라 가인도 안 받았다. 그리고 아벨의 제사를 받을 뿐만 아니라 아벨을 받았다. 무슨 말이에요? 아벨을 받았어요. 아벨이 재물이요. 다시 말하면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 말씀. 그런 말씀들을 여러 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어왔었어요. 오늘은 좀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사건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을 만나겠다고 찾아오셨어요. 아까 만남의 사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을 만나겠다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나를 만나러 오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기독교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의 특징, 세상 종교의 특징은 뭐예요?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쓰고, 내가 도를 닦고, 내가 정성을 막 하고, 그래서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찾아가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의 신앙,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을 지금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자, 너희들 나를 찾아와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육체를 입고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셨어요. 나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왔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가인이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찾아왔는데, 가인아 하고 찾아왔는데 가인이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자기를 돌아볼 기회를 지금 줬어요. 야, 너 예배 드렸냐? 나 네 예배 안 받았어.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 지난주 예배 드렸지? 난 네 예배 안 받았어. 지금 무슨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똑바로 예배 드려. 내가 받는 예배를 드려야지. 받지 않는 예배는 소용없잖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찾아왔어요.
돌아볼 기회를 주는 거예요, 가인에게. 너 한번 생각해 봐. 네가 예배할 때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했어? 너 한번 생각해 봐. 그런데 가인의 안색이 변했어요. 가인의 안색이 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을 거부했어요. 오늘 보면 6절 7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 안색이 변했구나. 너 얼굴 표정이 변했구나. 여러분, 사람의 마음 상태는 얼굴에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왜 얼굴을 얼굴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얼굴 속에 얼이 들었어. 얼이라는 건 뭐예요? 얼이 들었다. 얼은 정신을 말하는, 어이크, 얼 빠진 놈. 그러면 그 뭔 말이에요? 정신 빠진 놈. 정신이라는 거예요. 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얼굴 속에 정신, 혼이 들었어요. 넋이 들었어요. 넋이. 얼이 들었어. 얼굴에 얼이 들었어. 정신이 들어있어. 그 얼굴. 이건 어디서 나온 말은 아닌데, 이건 내가 얼이 정신이 들었는데 이 얼굴 속에 굴이 많아. 굴이 많아. 그래서 얼굴. 그리고 이 굴 속에 인간의 오감이 있는데, 오감이 뭐예요? 시각, 후각, 청각, 미각, 그 다음에 촉각. 오감이 있는데 오감 중에 사감이 얼굴에 들어있어. 얼굴에 시각, 냄새 맡는 후각, 듣는 청각, 맛을 보는 미각. 그 얼굴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진짜 얼굴이 중요한 이유는 이 얼굴 속에 정신이 들어있어. 얼이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그 얼굴을 보면은 그 마음을 알 수 있어. 얼굴을 보면. 관상을 본다고 하잖아요. 얼굴을 보면 딱 알 수 있어. 얼굴을 보면은 그 사람의 희, 노, 애, 락이 딱 나와 있어. 뭐가 그리 좋은 일이 있어요, 권사님은? 얼굴을 보면. 싱글벙글. 왜? 얼굴을 보면은, 그의 손을 보면은, 뭐가 좋은 일이 있나? 그러지 않아. 얼굴을 보면은, 뭐가 그리 좋은 일이 있는지. 오늘 혹시 기분 나쁜 일 있어요? 얼굴 색이 이상해요. 희노애락이 얼굴에 나타나. 얼굴 표정에. 그래서 링컨이 그런 말 했잖아요. 나이 40이 넘으면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 내 얼굴 색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회사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 얼굴을 보니까 지금 기분 상해서 얼굴 보니까 얼굴에 책임을 져야 돼. 내가 지금 오늘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기분 정신 바짝 차리고 내 기분 나쁜 표현을 얼굴에 안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안 보여. 남편이 또 마찬가지로 밖에서 어떤 힘든 일이 있어요. 근데 집에까지 가지고 와갖고는 막 지금 내 기분 나쁘다고 말이죠. 오늘 회사에서 어쨌다고 막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굴에 책임을 지고. 표정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현재 가인의 안색이 변해가지고 있거든요. 그 안색을 봤어요. 그걸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네 얼굴 표정 좀 펴라. 가인아, 네 얼굴 표정 좀 펴라. 얼굴 좀 펴라. 얼굴을 찡그리고 있으면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 마음에 죄가 들어온다. 죄가 내 마음 문을 놓고 한다. 내가 얼굴 찡기르고 있으면 마귀가 너를 침투한다. 그러니까 너는 죄를 이기고 다스리라.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말씀 7절 말씀,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지. 문 앞에
엎드려져 있어. 그래서 지금 이제 네 안에 지금 막 들어오려고 네 문을 놓고 하고 있어, 죄가. 결국 어떻게 했어요? 그러나 가인은 결국 분을 이기지 못하고 동생을 들판에서 돌로 쳐서 죽였어요. 8절 말씀 읽어보죠.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 너 죄가 네 문 앞에 와 있다니까. 그러니까 너 죄를 다스려야지. 못 들어오게 만들어야지. 네가 이겨야지. 네가 지금 얼굴색을 그렇게 굳어가지고 있고 안색이 변해갖고 있으면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들어다니고 이 집에 들어가도 되겠네. 딱 문 앞에 지금 대기하고 있어. 그 마귀를 이겨야지. 죄를 이겨야지 하고 말했는데 결국 넘어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얼굴에 분이 가득 차 있던 그 분을 그대로 실제로 표현해가지고 들판에서 자기 동생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리고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됐어요. 이것이 예배의 실패자의 모습이에요. 예배의 실패가 이런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되는데 그 만남을 거부하고 외면했어요. 예배의 실패가 삶의 실패로 왔다 그 말이에요. 안색이 변하고 무례하더니 결국은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가인을 너는 안 될 사람 버려버리지 않냐고 다시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가인을 다시 찾아왔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가인아, 가인아, 내 동생 아우 아벨이 어디가 있냐? 네 아우 아벨이 어디가 있냐? 그럴 때에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나요? 무릎을 꿇고 회개했어야 됐어. 하나님이 다시 찾아왔어. 그리고 그의 죄를 되돌아보게 해. 네 동생 어디가 있냐? 돌아보게 했어요. 그런데 가인은 끝까지 이를 거부해요.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동생을 죽이고 말았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랬어요. 그래야 옳은데 오히려 하나님을 고개 빳빳이 쳐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더 대드는 거예요. 내가 내 동생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네 동생 아우 어디 있냐?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오히려 더 대적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다시 예배를 통해 다시 찾아오신 주님을 오늘 붙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합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 우리 끝까지 고집부리고 가지 않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가지 않아야 합니다. 다 같이 끝까지 가지 맙시다. 끝까지 가지 마. 어젯밤에 우리 집에요, 우리 집에 하나 사건이 있어. 사건이라기보다 하여간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 우리 집에 우리미가 지 엄마한테 크게 혼이 났어. 크게 혼이 나. 근데 이제 저희 가서 저 방에 들어가 가지고 지 엄마한테 혼나고 막 울고 그러는데 엄마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마음은 막 안 좋지. 나는 이쪽 방에 있는데,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이 오늘 하루 종일 매를 벌더라. 매를 벌어. 하루 종일 매를 벌더라.
자기가 보기에는 몇 번째 지금 그랬다. 몇 번. 그러더니 드디어 혼이 났어. 드디어 혼이 났어. 그리고 나중에는 매일 엄마는 잘못했어요. 여러분, 끝까지 가지 말자니까. 사인이 올 때가 있잖아. 그러지 마. 그 사인이 올 때가 있잖아. 근데 끝까지 가. 그러면 혼나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그러나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은 아니야. 하나님은 끝까지 참지 않아. 기다려. 또 기다려.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면은 이제 더 참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가 가는 거야. 우리 끝까지 가지 마. 가인, 끝까지 가. 내가 내 아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오히려 더 대적하는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서서 오늘 이 예배 중에 나를 다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할 수 있지. 여러분들, 우리에게는요, 아무리 엄청난 죄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부모 앞에서는요, 부모는 다 용서해줘. 맞아요? 틀려요? 부모는 다 용서해줘. 하나님도 다 용서해줘. 내가 회개만 하면. 할렐루야. 그런데 끝까지 고집부리면 하나님의 징계가 가는 거예요. 오늘 예배의 성공자가 돼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회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중에, 기도하는 중에, 찬양하는 중에,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또 나름대로 활동하는 중에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